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셨죠. 아주 좋은 방법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너희들 각각 알아서 전도해라. 이렇게 하면 힘든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삼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사가는 거기에 따른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첫 번째 단어는요. 그거는 꼭 제자훈련 전달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네 개인이 네 자신을 확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지. 그러니까 같이 하는 기도 말고 혼자 하는 기도의 확정이 나야 돼요. 거기에 대한 그게 답이고요. 그게 되어야만 일가이가가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세 가지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첫째, 이게 나와야 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이죠.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된 거, 그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결론이 나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결론 나면 되느냐? 아까 그 크로스비 찬송 부렸죠? 소경인데 옛날에 크로스비 소원이 눈을 떠서 보는 겁니다. 크로스비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소원은 눈 안 뜨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나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소원이다. 천국 가서 하나님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결론 나버리면 못 말립니다. 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는 손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가 아닐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론 난 겁니다. 어느 부교육을 했을 때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내가 너무 존경했는데 그분 때문에 충격을 내가 받아요. 그분이 아주 돈도 많고요, 잘 벌고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부산서 제일 먼저 생긴 호텔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송도의 유엔 관광 호텔 아주 먼저 생긴 겁니다. 부산에. 그거 주인이고요. 또 국제시장 들어오면 국제시장 안에 빌딩 그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 평생을 자손 대대로 먹고 삽니다. 그런 빌딩이 수십 개 되고요. 여자가 아주 또 잘생겼어요. 그런데 아주 신앙도 좋고요. 이게 20몇 살 때 혼자 돼가지고 자꾸 결혼하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장을 해 다녔대요.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인데, 그래 근사님인데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많은 은혜도 받고 이랬는데, 아이고 이거 어느 날 보니까요, 이분에게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말이에요, 이 교회 전도사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좋아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이랬는데 이 권사님이 사람이 돌변해버린 거죠. 어떻게 돌변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라.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 난 충격받은 거죠. 왜 하필이면은? 그냥 화가 나게 한 소리겠지. 암만 화났지만 사람이 섞이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와 하필이면은 빌어먹을 목회자에게 시집가려고. 나 충격받았네. 그것도 내가 밖에 있는데 모르고. 내가 그 집에 찾아가다가 왔는데 자주 갔다니까. 내가 있는 그걸 안 하겠지. 그 내가, 이야, 이분이
이 집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반대했냐? 절대 반대라. 그래가지고는 어느 정도 반대했냐? 둘이 결혼했다니까요. 둘이 좋아하는데 뭐겠죠. 그러나 사위는 목사 돼서 전에 우리가 전도 합숙훈련도 받으러 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 결혼식도 안 왔어요. 뭐 그 정도면 말 된 거예요. 그래 둘이 이제 내 인사를 왔더라고. 결혼했다고. 그래 뭐 어디 집엔 잘 됐냐? 결혼식 하는데도 어머니 안 왔다 이거라. 그래 말이야. 야 진짜 권사님 대단하네.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안 보겠다는 말이냐? 안 보겠대. 그래가지고 뭐 둘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뭐 목회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물론 그 정도 의지가 강했으니 그런 사업도 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우리 기독 신자는요. 지금 현재 있는 일이 내부에 손해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가 손해날 것 같다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계를 차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결론 나버려요. 근데 그리스도로 결론 났단 말은 이미 모든 재앙 저주를 담당하셔버렸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께 아니고 그건 전부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그럼 뭐 여러분이 뭐 어쩌다 뭐 가정이 뭐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그게 꼭 손해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딱 앞에 것만 보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 다 끝에 가 있다고.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끝나버린 겁니다. 지옥, 죄, 사단 이 세 권세가 끝나버렸어요. 예수 이름으로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끝나버렸어요. 여기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그럼 여러분 기도는 여기다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맞죠? 그렇죠? 나를 따라오는 건데 그 결론에다 맞춰야지. 자꾸 딴 데 맞추면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사실상 이 기도를 틀리게 가르쳤고 틀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다 기도 다 맞아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사도행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이제 어마어마한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 조건이 그렇죠? 반드시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나라 국토 없으면 임시정부거든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반드시 왕이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 나라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백성은 여러분이고 왕은 하나님이시요. 이 국토는 현장 여러분이 역사하는 장악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 보내서 하늘 군대를 보내. 반드시 여기는 국토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 요거 기도해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기도 이제 딱 방향이 나왔잖아요. 세 번째,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이거 기도하라 해서요. 이제 기도 방향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능력 받고 증거 있고 정의 될 것이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요게 기도의 결과고 진행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때에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제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확실한 발판이 보입니다. 이게 10가지 발판입니다. 강의 안 들으셔도 알겠죠?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의 모든 이런 방법,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 안 되고 되고 없어요. 모든 현장이 선교지. 우리는 핑계 없어요. 모든 현장이 선교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복음하는 전도하는 일은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발판이 딱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쪽에 이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것만 기도해버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제 기도가 달라져 버렸죠. 완전히. 아주 힘 있는 기도. 여기 왜 성경 구절에서 비워뒀냐? 그거는 이제 상대방도 알아서 적어보라는 겁니다. 네가 뭐 때문에 당신 불렀겠나? 적어보라는 거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도와주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겠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되라고 이후에 끝이 온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럼 자꾸 나오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구원이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게 목적인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기도가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전도한다는 게 잘못돼가지고 뭐가 틀리냐? 자꾸 동기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동기가 틀리니까 결국은 뭐가 틀리지죠? 방법도 틀리고. 나중에 사후 문제란 말은 전도한 뒤에 관리를 말합니다. 이것도 틀려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보짓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데도 이제 동기가 틀려버리니까 이거 모르면 동기가 틀리니까 방법도 틀리고 결국 다 틀리고 그런 거죠. 요거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제가 현장에 전도를 갔을 때 전부 그냥 틀리게 하니까 그거 말해준 거죠. 그래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는 뭐냐? 이것도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성경 구절이 없는데 왜 없겠냐? 이제 서로 대화한 겁니다. 토의하고요. 그러면 이런 답을 주어졌을 때 기본 원리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뭐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에, 여러분 자녀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되시죠. 이 방법은.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네 종류가 있다. 여기 따라 여러분 이제 봉사가 나오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 네 종류가 있는데 복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교인도 있고 이런 사람이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은 성도도 있고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가 있고 교회는 상상 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도 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게 전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렇다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우리의 삶은 뭘 참고해야 되느냐? 전도인의 삶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부터 가르쳐줘야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살면 되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자자. 그렇게 되면 된다. 말씀 따라가되 이제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목사는 뭐냐? 교회 전체를 섬기는 종이다. 장로님도 교회를 섬기는 앞장선 사람이다. 섬기는 종.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교훈이 뭐냐? 설명해 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이 일 다 끝내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불러놓고 발 씻겨줬어요. 발 씻기는 종이다. 이스라엘의 종 가운데 제일로 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종로 발 씻는 종. 이스라엘 같은 가면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밖에서 수건하고 물하고 돌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오면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발부터 씻어야 되는 문제가 나니까 그 씻어주는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 들어준 거예요. 지금도는 선교단체가 뭐 발 씻겨주는 작업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런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번 강제로 발 씻김을 당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걸 해라. 그 다음에 버리는 자입니다. 버린다 이러니까 이거 뭐 큰일 났단 말이야. 다 버리고 싶으면 그게 아닙니다. 다 버리는 자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걸 말하는 것이다. 다 버리는 거죠. 필요 없죠. 다 버리는 자.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뭡니까? 파송된 자입니다. 현장에 주고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십자가 뒤에는 승리가 따라오기 때문에요. 예, 이거 지고 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현명한 부인은 남편에게 100% 순종하면서 남편을 100% 조종한다. 그런 현명한 여자. 100% 순종하는데 100% 조종해. 그런 현명한 여자. 현명치 못한 여자. 100% 불순종하고 100% 얻어 터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시키면 이게 지금 특징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데에 대한 완전 반대의 얘기예요. 밖에 가면 그래 안 가르칩니다. 네 주장대로 살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아니고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빼앗아야 되고 파송된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려야 되고 십자가 지는 자가 아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틀린 겁니다. 이게 오늘날 지구상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나와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승리하냐? 마귀가 승리해요. 우리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세 가지. 그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자꾸 이게 버릴수록 오히려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미 결론 나버렸다. 이때 주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셨냐 알게 됩니다. 이 7가지는 우리 AUC 와가지고 강의하셨던 로버트 콜만 박사의 내용인데 내가 하도 좋아서 인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같으면 안 할 텐데 그때 했어요. 그러면 한글 지금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이분이 책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요. 단 아쉬운 거는 책을 정독을 해보니까 전도 현장은 가지 않았다. 그런 느끼지고요. 그러나 대단한 기도와 대단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다. 그분이 쓴 내용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전도 훈련 제목을 주님의 전도 계획 이래가지고 냈는데 아주 잘 썼어요. 참고할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에 집중을 했다. 이 말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수를 싫어했다가 아닙니다. 다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큰 축복받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소자 한 명을 살려내야 돼요. 소수 집중. 다수를 변화시키려면 소수를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그렇게 12명 중에서도 3명, 3명 중에서 1명.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명령한 게 아니고 직접 보여줬어요. 돈과 같이 있으면 보여요. 여기서 우리 합수훈련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쯤 가까우면서요, 이 이야기에서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각오해라. 나중에 죽으려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데려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이렇게 다 병자 고치고 이렇게 실제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거기에 순종하는, 예수님 이 말씀 자주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대임시킨 것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일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다. 그럼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 직접 여러분 집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너를 대신 보낸다. 가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 대접하는 게 전도자를 대접하고 성도에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성경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똑같죠. 이러면서 마지막 설명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분열한 말씀인데 분열가 무슨 말이냐? 나중에 성령으로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역사하죠.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는 제한되잖아요. 여기 계시면 저기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천하시고 난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설명하셨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서의 3년에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다수도 살려내야 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소수 한 명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큰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항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합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실수했습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 특히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요.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1장의 특징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특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그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이 안전뱅이를 볼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안전뱅이를 볼 때. 이 안전뱅이가 일단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했다는 말은 상당히 자리도 잘 잡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다 그랬습니다. 운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통진을 얻을 수 있도록 걷지를 못하니까 데려다 놓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육신봉사. 이것도 필요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뭐 이렇게 뭐 조그만 차라도 그때는 이제 들여다 갖다 놔야 되니까요. 이 안전뱅이에게 동전을 널 던져줘서 이게 물질 봉사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구걸을 하고 열심히 하고 날마다 하고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거지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전뱅이인데 안전뱅이가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바라본 겁니다. 오늘 이 눈을 떼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보다 은과 금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영적 봉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은 분명히 육신 봉사도 중요하고 물질 봉사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봉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그런 받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안전병을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 개인에게는 육신봉사, 물질봉사, 영적봉사 다 필요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전국 세계가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안전병이 일어나버리니까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나라는 12살 이상 되면 성전에 다 가야 돼요. 1년에 한 몇 번씩. 그 말은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누구나 다 아는데 바리새인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심지어 왕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어떤 종교인도 세우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겠죠. 안전뱅이 다시 났다 이 말 아니에요. 아무도 이렇게 세울 수 없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실을 본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대단하지요. 안전뱅이 일어난 것도 대단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더 대단해요. 옛날에는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서는 걸어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 베드로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본 베드로요.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본 베드로요. 대단하죠.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가지고 이게 앉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천억을 돈을 버는 것보다 낫고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수천만 명을 만난 것보다 낫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다. 왜냐?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이번에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받으면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후에도 여러분 편안하게 쉬시기도 하고 저녁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세가족뿐만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제가 이게 서러운 부분에 쓰는 거 있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강의란 거는 여러분이 책방에 가면 교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교재고 사이드에 하는 말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 하는 말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는 큰 축복의 기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